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야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영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룻기 2장 14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제가 10년 이상 다녔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 한 5년 이상 가을에 부흥회를 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수원 제일교회인가 이름이 명확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성함은 김덕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느 지역에 집회를 하러 가서 그 예배당이 사촌 여동생하고 어릴 적에 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그 여동생 사는 집하고 너무 가까워서 여동생을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 깡촌에서 컸는데 워낙 싸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해서 복싱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크게 지고 너무 낙담을 했다가 교회에 갔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마이크를 주면서 자기 소개를 하라고 해도 벌벌벌벌 떨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래 숙기가 없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 장인이에요. 그렇게 숫기가 없는데 우리 그때 교회에 5,000명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가을 부흥회를 4박 5일 아침 점심 저녁 일주일 내도록 인도할 정도는 그냥 마이크 하나 잡으면은 2시간씩 설교하시는 분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사람이 바뀐 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 이제 집회를 하러 왔는데 사촌 여동생을 초청을 했어요. 내가 가니까 그래도 네가 나를 한번 보러 온나.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한번 와봐라. 초청을 하니까 동생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오빠가 옛날에 생각하면은 참 무슨 집회를 하겠나. 남들을 가르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오빠 엄청 똑똑해지셨네요. 그러니까 그래 똑똑해졌다.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똑똑해졌다. 그래서 4박 5일 쫙 하고 나는 마지막 날 오빠 되게 복을 많이 받으셨네요. 그래 복 많이 받았다.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을 받았다. 네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뭐 이렇게 양복 입고 사람들 앞에 서 있으니까 그걸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생각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복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걸 모르고 있다. 그렇게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 다 알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하심은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도 제가 우주에 대한 천문학자들의 설명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우리는 땅도 한 100평만 있으면 좋겠는데 지구 같은 별이 몇천억 개가 넘어요. 우주에.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고 크시고 넓으신지. 자,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나오미하고 룻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마음먹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피해 숨어 들어오고 나의 날개 속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신지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어떤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내 모든 일을 이렇게 다 감시하고 계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 우리 성령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져야 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정의로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순복음 신앙의 1번은 오중복음의 첫 번째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순복음이 아니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아무리 묵상해도 힘이 되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벽에 밖에 벽에 6m짜리 현수막을 달았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북한에는 성도 집에 앞에 이만한 수건으로 첨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적어 놓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북한의 집집마다 성도 집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걸려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사랑을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 어떻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집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주냐? 어떻게 아들을 주시냐?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세상에는 없는 사랑입니다. 자, 이 사랑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니까 멸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죽으면은 영생이고 이미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벌써 살았을 때 영생을 얻지만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막다른 골목에서 살 길이 열립니다. 오늘 나오미하고 룻이 모압 땅에서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남편 잃고 이 과부 두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찾아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미처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더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미국의 아주 그 복음 사역자가 있습니다. 유명하게 쓰임을 받은 분입니다. 아이언사이드 이 박사가 이제 하루는 집으로 가는 길에 공원을 지나가고 있는데 찬양 사역자들, 찬양 전도자들이 막 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은 요즘 보니까 뭐라고 하죠? 그 뭐 길거리에 서서 찬양하는 그렇게 찬양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언 사이드도 거기 헌금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아이언 사이드 박사를 알아보고 박사님, 어떻게 이렇게 만났는데 오셔서 잠깐이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듣는 무리 중에서 그 지역에 아주 신문에도 칼럼을 가끔씩 쓰고 이름 있는 그 학벌을 가진 그 불가지론자 한 사람이 그걸 가만히 이렇게 비웃는 얼굴로 끝까지 다 듣고 있더니만 아이언 사이드 박사한테 도전을 합니다. 아이언 사이드 박사,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둘이 모여서 한번 토론 한번 합시다. 당신이 믿는 신앙과 내가 주장하는 것과 누가 더 옳은지 사람들 앞에서 한번 토론 한번 합시다. 이렇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아이언 사이드 박사가 가만히 듣다가 좋습니다. 토론합시다. 좋은 말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불가지론, 그것을 당신이 전해서 그걸 받아들인 사람 중에서 인생이 바뀐 사람, 그가 뭐 창녀였든지 알코올 중독자였든지 공갈범이든지 할 것 없이 그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뒤바뀐 사람 한 사람만 데리고 오십시오. 나는 나를 통해서 인생이 완전 뒤바뀐 사람 10명 데리고 오겠습니다. 당신은 한 명만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찬양 사역자가 제가 5명 데리고 오겠습니다. 옆에 있던 찬양팀원 한 사람, 저는 박사님 2명 데리고 오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또 한 명 더 추가해서 20명이 됐어요. 보셨죠? 나는 20명 그날 데리고 오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전도를 통해서, 내가 전하는 그 예수를 통해서 인생이 완전 밑바닥에서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 새 삶을 살고 있는 내가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당신도 불가지론 한 사람만 데리고 오세요. 그러니까 불가지론자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하면서 가버렸어요. 자,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라는 이론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인간의 경험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게 불가지론입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하나님 믿는 자들이
갑자기 회의론자를 만들어버려. 하나님을 불투명하게 믿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자들이 의심을 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게 불가지론인데, 그걸 전해가지고 누가 살아나겠습니까? 그걸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어디 있을 것입니까?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해도 그거 듣고 누가 변하겠나? 바뀐 사람이 없으니까 그저 포기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완전히 인생의 반대편으로 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은 180도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삶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앞서 말했던 복싱을 하다가 챔피언 결승전에서 탈락을 하고 다리 위에 올라가서 소주 한 병 마시다가 교회를 찾아갔다가 그런 부흥사가 된 목사님 이야기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바뀐 삶을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것이 지금 진행 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길로 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은 바뀌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으니,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휘장이 예수의 육체입니다. 그 또 둠한 그 천으로 만드는 그 휘장이 사람이 소의 힘으로도 뜯을 수가 없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게 예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찢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시는 분.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삭을 주우러 왔는데 볶은 곡식을 주는 거예요. 생살 씹어야 되는데 그거 다 볶아갖고 뻥튀기 만들어가지고 맛 좋게 만들어가지고 14절에 떡을 주고 초를 찍으라 그러고 거기다가 배불리 먹여 보냅니다. 개인에게 일어난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 전체에 4번 다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오늘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루카 나오미에게 일어난 것이 배불리 먹고 남겨가지고 넘치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탕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 나오미하고 룻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룻기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야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 보리 한 에바가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한 에바는 22리터입니다. 여러분, 그 정수기에 그 물통을 이렇게 까꾸로 꼽는 그 물통, 그 혼자서 여자분들 혼자서 하기도 힘들잖아요.
남자도 혼자 하기 힘들더라고요. 요령이 있어야 됩니다. 뚜껑을 잘 끼워야지 물 다 쏟아버립니다. 그 20리터. 그러니까 볼이 한 에버 같으면 막 이렇게 울머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을 얻어서 가니까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누가 이렇게 축복해 주었느냐? 누가 너를 일하게 해 주었느냐? 그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 19절에도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보았으니이다 하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야훼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축복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나이 많아서 이제 노년에 야곱이 그 애굽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갔는데 바로 왕 앞에 가서 바로 왕한테 축복해 줍니다. 먹을 것 얻으러 가서 왕한테 축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보면은 그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지요. 자, 우리 창세기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 땅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야곱이 바로한테 축복을 해주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축복의 주인인 건 아니지만 축복을 흘러보내고 축복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또 내가 축복을 빌면은 하나님이 그 빈대로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이 세상에 축복을 유통하게 하고 축복을 흐르게 하는 그 근원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날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셔서 그 축복대로 해주십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리라. 네가 그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복을 유통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이 운명할 때 한 명 한 명 축복해준 그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 자식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는 것, 대단히 유효한 줄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아침에 등교할 때 꼭 이렇게 머리에 손으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민수기 6장 이 말씀대로 똑같이는 안 해도 야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빛을 비추시고 그 얼굴을 들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 기도해 줍니다. 자, 21일 동안 지난달에 집에를 안 가서도 아침에는 갔어요. 왜? 축복 기도해 주려고. 21일 동안 하나도 안 빠지고 내가 집에 가서 할 일도 없는데 가서 축복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하는 일은 우리 성도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이 축복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축복하기를 좋아해야 되고 축복하기를 즐겨야 합니다. 다른 것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축복기도 해줄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축도할 수 있도록 축복권을 주셨으니 마음껏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권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나서 이 축복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을 축복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고 나 아는 모든 분들을 축복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경남 지방의 목사님들도 축복했어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거창 순복음교회 이바울 목사님과 그 교회와 그 교회 성도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복음 창원교회 김충기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속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제가 그만큼 축복이 갈급했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 그가 받을 복이 그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그 복이 나한테로 온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입에 재갈을 물고서라도 우리는 축복을 해야 되고 또 저주나 험담의 말은 내 입에서 막아야 됩니다. 저는 험담을 하면서 축복받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는 사람들을 계속 축복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복 받고 아직 그 사람 복 받을 사람이 아직 못 되고 준비가 안 되면 그 평안이 나한테로 오고 축복이 나한테로 오니까 계속 축복해야지요. 이 축복을 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아주 위대한 그 미국의 사람이고 신앙인입니다. 그가 한 인생 좌우명인데 이 세 가지가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벽에다가 적어놨어요. 제 사무실에 적어서 벽에 붙여놨습니다. 1번, 결혼하기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한 후에는 눈을 반쯤 감아라. 2번, 받은 상처는 모래에 기록하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새기라. 3번, 성공의 비결은 남의 험담을 결코 하지 않고 장점을 덜 추워주는 데 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12가지 덕목을 하나하나 어떤 사랑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인내라든지 절제라든지 이런 하루에 하나씩 자기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한 걸로 잘 알려져 있는 미국의 신앙인입니다. 자, 남의 험담을 결코 하지 않는 게 성공의 비결이다. 장점을 말해주고 그걸 덜 추워주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다 드러나기 때문에 또 내가 축복하는 대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축복의 비결은 다른 사람을 더 축복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심이라. 자,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욕하고 나에게 악하게 하고 못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친절하게 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고분고분한 사람에게 우리가 축복해주고 그와 친절하게 잘 지내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축복해주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인내하고 그 사람을 축복해주는 그 일을 위해서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복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계속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3장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생명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악을 거치라. 거짓을 말하지 말고 화평을 말하라. 화평의 통로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 그리고 룻 이들을 대한 하나님을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찾아온 이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들 자신들에게 선대한 이 보아스에게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계속 축복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사람들 그 입술에 축복이 흐른다라는 겁니다. 축복받는 사람들의 특징 그 입에 이런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남을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 보세요. Thank you, God bless you. 아주 입에 Thank you가 붙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Thank you가 붙어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축복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미국에는 아이들이 막 밖에서 주일날 놀다가도 축도 시간이 되면은 다 들어와서 축도한다는데 축복을 받는 것을 즐거워한다. 왜? 하나님이 축복하면은 그 축복하는 그 축복 말 듣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축복권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의 말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줄로 믿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큰 교회에 있어 보면은요 축도 시간 되면 이미 벌써 가방 사기 바쁩니다. 가방 막 다 사고 손 들고 이러면은 이미 벌써 막 빠져나가요. 손 내리고 나면은 벌써 뒤에 있던 사람들 다 나가고 없어. 그만큼 축복에 관해서 참 잘 모릅니다. 남을 축복하는 게 어색한 거예요. 축복할 줄 모르는 거예요. 칭찬하기도 참 어색해요. 저도 칭찬을 참 어색해한다고 그런 평을 받는데 한국 사람들이 칭찬에 약하고 그 하나님은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바꿔서 칭찬하고 축복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품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에 축복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복을 빌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복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자, 미운 사람은 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도 변화시키실 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좋으신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고 당신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을 품어주시고 선하게 대하시는 분인 줄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하기에 인색하지 않고 축복하기를 즐거워하고 축복을 많이 하여 더 많은 축복이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삶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장점을 들춰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친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287